가정보다 더 중요하고요. 사업이 가정보다 더 중요하고요. 향후회가 가정보다 더 중요하고요. 같이 노래방 다니는 친구들이 가정보다 더 중요합니다. 바이오를 접대하는 게 가정보다 더 중요합니다.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게 많아요, 한국은. 가정보다 상위에 있는 이 그룹들이 가정을 항상 대신했어요. 그래서 그냥 바쁘니까, 직장 생활 해야 되니까, 남자니까, 사실 그 말로 다 용서가 됐어요.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족들 먹고 살 것만 챙겨다 주면 뭐 그닥 원망하지 않았어요. 요즘에 뭐 시대가 좀 바뀌고 있다고 하긴 하지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살면서 가족 중심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호주는 가족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있어도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차라리 따로 있는 게 편하지 같이 있는 게 더 힘들어. 같이 있으면 문제만 나와요. 이 실망만 더 커지고, 같이 있으면서 해주는 게 뭐야,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차라리 나가 사는 게 나아.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실망이 커지고 아픔이 커지고, 아내랑 같이 있으면서 어떤 대화를 나눠야 되는지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이랑 같이 있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몰라요. 이게 아픔이에요, 아픔. 이게 반대로도 작용해요, 반대. 첫 번째가 좀 더 제너럴한 것 같고요. 이 두 번째가 케이스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의외로 많은 케이스더라고요. 우리 가족들끼리만 똘똘 뭉쳐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이게 너무 떨어져 있거든요. 이게 안 맞아요, 아구가, 한국 사회는. 근데 이 호주의 이민사회들 중에는요, 이게 너무 깊어요. 흩어지면 죽어. 그래서 항상 모여야 되는, 그 부모님들의 삶은 다 자식들을 위한 희생. 이 한국의 60년대, 70년대 그 라이프 스토리가 호주에서는 21세기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자식에게 너무 깊이 이 정서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가 가끔씩 가정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에 대한 애착이 좀 커서, 저희 교회에서 들어본 적 없어요? 하지 마시고. 부모님들의 자식에 대한 애착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나 사위를 잘 못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동안 우리가 살았던 이게 너무 견고해요. 너무 견고해. 때로는 그게 건강하지 않은 모습의 견고함일 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밀착돼 있어요, 가족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다른 걸 받아들일 여지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살던 대로만 앞으로도 꼭 살아야 되는, 우리는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되는 이 모습이 있더라고요. 한쪽은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 보니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몰라서 아픔이 있고요. 또 한쪽은 연결이 돼 있긴 연결이 돼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껴들어올 수 없으니까 폐쇄되어 있는 거예요, 가족 자체가. 오픈되어 있지가 않아요. 누구에게라도 이렇게 좀 오픈해 놓을 수 있고, 좀 허허할 수 있고, 같이 이렇게 좀 나눌 수 있고, 우리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자기들만의 닫혀진 폐쇄된 시스템 안에 가정을 딱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안타깝죠. 이 조금만 힘을 좀 빼면 삶이 훨씬 더 좀 편안한데요. 삶이 훨씬 더 좀 자연스러운데 말이죠. 가정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좀 어려운 앞에 봉착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믿음 안에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삶으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회교회를 섬기면서 2세 사역을 5년 동안 맡았었어요. 젊은이 사역을 하면서 계속 2세 사역을 동시에 맡았어요. 그러면서 항상 고민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2세 사역. 이 영어 예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저도 호주에 살았던 연수가 길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잘. 근데 요즘에 이제 이해가 좀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비결은 물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근데 그건 부분이에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부모님의 건강한 삶의 모델링이에요. 모델링. 어떻게 우리 부모님의 살았나 그 모습을 추억해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요, 자녀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자녀들에게 너무 여러분 몰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부부가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여백을 좀 만들어 가십시오. 부부가 좀 배꼽 빠지게 좀 웃는 모습들을 좀 한 번씩 좀 보여주십시오. 부부가 한 번씩 손을 잡고 여행을 가고 함께 거니는 모습들,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아, 저렇게 사는 거구나. 아, 힘들어도 웃을 수 있는 거구나. 아, 지금 상황은 별로 좋지 않은데 아, 기도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가정에서 보여주면요, 교회에서 이세사역에다가 뭐 별짓 다 안 해도 돼요. 보니까 가정이에요. 가정이 안 잡히니까 이거 교회에서 다 하려고 하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 자식들에게 여러분 몰두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결혼해서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호주에서 나서 잘하고 호주에서 교육받고 영어 더 편하고 잘하고 로컬 친구들이 더 편하고, 근데 놀랍게도 그 친구들이 결혼을 했는데 가정은 한국 1세 부모님들의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가요. 아, 이게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 부부 생활은 본 게 나의 엄마 아빠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내 엄마 아빠밖에 안 배워. 영어 잘할 필요 없어요. 본 거는 우리 엄마 아빠야. 우리 엄마 아빠 그대로 살아요. 그대로 살아. 여러분, 뭐 영어 여기서 뭐 교육시킨다고 여러분 큰 기대하지 마세요. 큰 기대하지 마세요. 그게 영어 한다고 그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지 않아요. 이 인생은 가정에서 선물해 주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 이런 걸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나누면서 보여줄 수 있도록, 부부관계에 여러분 좀 더 투자를 좀 많이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부부가 너무 여유가 없으니까 이게 이민사회에 가정이 힘든 세 번째 이유 중에 하나예요.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힘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왜 주셨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선물의 클라이막스예요. 클라이막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창세기 2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까지 항상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는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어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셨는데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혼자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 외롭구나.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처음으로 좋지 않다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계속 좋아였어요. 하나님은 계속 exciting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좋지 않은 이야기가 여기 창세기 2장 18절에 나와요. 그건 뭐냐면 외로움의 문제였어요. 외로움의 문제.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아담에게 잠깐 마취하는 마스크를 잠깐 씌우세요. 잠들어 있는 틈에 잠시 마취를 시켜버리세요. 그리고 메스를 가지고 갈비뼈를 가르세요. 그리고 그 중에 갈비뼈 하나를 뽑아내세요. 그리고 나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 모습이,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2장 24절입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갈비뼈로 만든 여자와 함께 만나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 전인적 하나됨을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부부라고 하는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전인적인 하나됨입니다. 전인적인 하나됨. 왜 하나님은 이 하나됨의 선물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고 싶으셨을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됨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큰 풍성함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들고 싶으셨던 최종 작품은요, 사실은 6일째 만들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도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만들고 싶으셨던 그분의 최종적인 작품은 뭐냐면 공동체였어요. 공동체.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바로 그거였어요. 공동체. 하나님은 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됐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창조라고 하는 작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요, 이 공동체 관점으로 보면 너무 명확하게 보여요. 오늘 집에 가셔서 창세기 2장부터 11장까지 쭉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세상의 죄가 어떻게 공동체를 파괴해 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죄는요, 계속 공동체를 깨트려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뭐 하세요? 공동체를 회복시키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중에 하나가 뭐예요? 후손이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금 공동체 회복을 계획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성령에 붙들린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계속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일은 계속 공동체를 깨트리는 거예요. 이 바벨탑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사람들이 강력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링크가 미싱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동체를 만듭니다.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공동체에 대해서 정확히 반대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 그거는요, 공동체였어요. 공동체. 같이 사는 거. 같이 사는 건 물론 어렵습니다. 같이 사는 건 몇 배 더 어렵습니다. 2명이 살면 2배 더 어렵고요. 3명이 살면 4배가 어렵고요. 4명이 살면 8배가 어렵고요. 5명이 살면 16배가 어려워집니다. 애 하나 있을 때랑 둘 있을 때랑 셋 있을 때랑 한 배씩 일이 많아지지 않아요. 2배, 4배, 8배, 16배 늘어나요. 더 어려워요. 같이 사는 건 어려운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여러분 같이 살면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달라. 제가 요즘에 읽었던 책 중에 아주 제일 재밌게 읽었던 책이 그 옥스퍼드 대학교의 뇌과학을 전공하는 한 교수님하고 저 BBC의 앵커 분이 쓴 책인데 브레인 섹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최근에 뇌과학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의 그 성향에 대해서 쓴 책인데 아주 제가 재밌게 읽었어요. 결론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남녀관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 책을요, 남자들이 썼다면 그 사람들 돌 맞았어요. 아, 진짜 돌 맞았어요, 그거. 오늘날 이 페미니즘이라든가 오늘날 이 철학 이론에서 말하는 부분을 정면으로 위배해 가요. 우리의 브레인은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다운 걸 추구해 가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그 책에는 말하는 거 되게 다르다고, 달라. 똑같지 않아요, 우리. 남자는 남자고요, 여자는 여자예요. 달라요, 달라. 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곳을 바라보고 기질이 다른 이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게 어렵죠. 이게 힘들죠. 쉽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우리 같이 살다 보면은요, 우리 인생에 고난의 문제가 찾아와요. 고난의 문제는 누구도 예상이 안 돼 있는 순간에 찾아와요. 어려워요, 어려워.
자녀들이 태어나요. 와, 답이 안 나와요. 그래도 축복인가? 그래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축복입니까? 맞나요? 가장 환상적인 팀은요, 똑같은 사람 모아놓는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환상적인 팀은 다르기 때문에 환상일 수 있어요. 그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지겹게 힘들 수도 있지만 그 지겹게 힘든 사람들이 나에게 가장 환상적인 팀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겹게 다른 사람을 붙여주신 게 아니라 환상적인 팀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우리 여기 다 지금 깐난하게 지금 엄마 아빠들 앉아있는데 지금 밤잠 자요 요즘에? 잠을 포기한 사람들. 여러분, 근데 자녀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자녀의 은혜를 배우잖아요. 자녀의 은혜. 이렇게 부족한 나를 부모라고 사랑해주는, 이렇게 별것도 아닌 나를 세상에서 최고로 여기고 따라주는, 여러분, 자녀의 은혜가 있잖아요. 자녀가 은혜, 자녀의 은혜. 힘들지만 그 자녀의 은혜가, 그 자녀의 사랑이 우리가 힘든 걸 이기게 하잖아요. 견디게 하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없이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고난이 없이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잘 될 때 성숙하는 사람은 없어요. 잘 될 때 타락하는 사람은 많지. 모든 걸 가질 때 성숙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없어요. 성숙은 고난 속에서 와요. 아파야 와요. 나에게 있는 것을 떨어져 나가야 오는 거예요. 축복인가? 여러분, 축복입니다.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하나됨을 누리기 위한, 완벽한 팀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성숙해 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는 종합 선물 세트였어요. 근데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에 파괴가 일어나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하나됨이 깨지게 됩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모습은 누군가가 가정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잠시 나눴습니다. 죄의 실체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이게 가정 안에서부터 그대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남편들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아내를 다스리고 싶어 해요. 아내들이 내가 남편을 다스리고 싶어 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해요. 그 힘의 논리가 가정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면요, 처음에는 없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계 질서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남자가 위냐 여자가 위냐 이 이야기가 없어요. 동등합니다. 동등해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만드셨습니다. 일에 있어서 남자일 여자일 바운더리가 없어요. 자, 여자는 집안일만 하고 남자는 바깥일만 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살다 보면 우리가 같이 하는 게 맞다고 하는 걸 배우게 돼요. 아버지가 없는 것은, 아버지의 가정 안에서의 부재는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굉장한 임팩트를 주게 돼 있어요. 아버지는 있어도 영향을 주지만 없어도 영향을 줘요. 아버지가 없으면 아내에 정서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아버지가 없으면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감의 문제, 윤리적 기준의 문제, 그 아이들의 사회적 습관의 문제, 여러분, 그다 아버지에게서 나와요. 아버지에게서. 어머니에게서 흘러가지 않아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정에 없다고 하는 것은 자녀들의 인생에 영향을 줘요. 아버지는 잔디 깎고 설거지 몇 번 해주고 이걸 위해서만 가정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자녀들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성숙도 사라져가고 가정을 위한 헌신도 사라져갑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오는 게 뭐예요? 책임전가 하기 시작해요. 책임전가.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하나님에게. 당신이 그랬잖아. 네가 그랬잖아. 당신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결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강렬한 디자이어를 말합니다. 사실 만나봐야 별로 없는데 우리 자매들 만나봐야 별 남자 없는데, 죄송합니다. 별놈이라고 그래서 했나요? 제가 죄송합니다. 죽은 줄 알았네. 죄송합니다. 만나봐야 별 남자가 없는데 그 남자가 인생에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것처럼 실제보다 더 크게 강렬하게 그 남자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그 표현. 남자가 실제로 줄 수 있는 거는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 남자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마치 무한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남자를 강렬하게 갈구한다는 저 히브리어 단어를 원한다고 하는 단어에 쓰고 있습니다. 남자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뭐합니까? 너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 남자를 데려와서 남편을 삼았는데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남편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움직여 갑니다. 여자들의 이 주도권 싸움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남편들은 다스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힘이죠, 힘. 목소리 큰 거죠. 그럼 뭐 하려고 그래요? 여자를 다스리려고 하죠. 여자들의 지혜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게 존경과 존중을 받지 못하고 힘으로 아내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이 아내가 원하는 걸 채워주지 못해요. 항상 내적인 공허함이 있어요. 주도권 싸움이 치밀하게,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도권 싸움은 사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필요해요. 주도권 싸움이 필요하냐? 전 필요한 것 같아요. 주도권 싸움 왜 해야 되냐? 주도권 싸움이라고 하는 건 필요 없다고 하는 걸 배우기 위해서 해봐야 돼요. 어떤 부부가 이기고 살아요. 부부는 이기는 순간 지는 거예요. 부부는 져야 이기는 거예요. 부부는 섬김으로 사는 거예요.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줄 때 부부는 부부가 될 수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고난이 올 때 그것을 넘길 수 있어요. 자녀를 키울 때 서로 격려가 될 수 있어요. 그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주도권 싸움 하십시오. 그러나 조금 하고 끝내십시오. 오래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래 하면 할수록 나만 손해입니다. 우리 집만 손해고. 가정은, 공동체는 이김으로 살지 않습니다. 가정은 이김으로 살려고 하면 모두가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은 섬김으로 사는 것입니다. 섬겨야 살아요. 섬겨야 이겨요.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시고 훈련시키신 게 뭐냐면 이기는 법이 아니라 바로 훈련하는 거였어요. 자, 하나님의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부터 섬김이에요. 섬김. 진흙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것. 어마어마한 섬김이에요.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기 위해서 하신 첫 번째 일은 뭡니까? 그가 고통을 당하는 거였습니다. 아담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뼈가 아닙니다. 내 심장을 지키는 중요한 뼈 하나를 빼냈습니다. 내 옆에 나의 아내가 존재하는 것은
내 옆에 나의 남편이 존재하는 것은 내가 섬길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막 갈비뼈를 막 빼오려고 하죠. 왜 혼수 이거밖에 안 해왔냐고 하고 막 부모님한테 왜 이렇게 하냐고 하고 막 갈비뼈를 빼오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의 원리는 정반대예요. 정반대. 너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주라는 거예요. 먼저 주라. 나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줄 때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다시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아담은 평생 살아가면서 갈비뼈가 없는 상태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자신의 갈비뼈를 만질 때마다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가 없네? 어디가 있습니까? 내 앞에 있습니다. 아, 내 심장만큼 중요한 여자. 아, 내 생명만큼 중요한 여자. 아, 내 고통을 이기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여러분, 공동체는 나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실 때 우리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당신은 내 심장만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내 심장만큼 중요한 사람입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예. 자, 여러분, 이 섬김의 태도는 계속 가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다 주셨나요? 아담을 하와에게 데리고 갔나요? 아담을 하와에게 데리고 가요. 여러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가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가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가요. 하나님은 세상의 법칙에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담으로 하여금 낮은 곳에서 섬기도록 하셨어요. 군림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장악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서 남자를 머리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남자를 머리라고 하는 이유는 더 많이 섬기라는 거예요. 당신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다고 하는 것은 더 낮아지고 더 많이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 원리는 일관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디서 왔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로 존재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섬김이에요. 낮아짐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완벽한 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삐죽삐죽 솟아나기 시작하면 하나는 깨져버려요. 언제 깨져요?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책임 전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부부가 갈라지죠.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공동체가 점점 깨져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가인은 자기의 동생을 살인하게 됩니다. 공동체가 깨질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는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언제요? 죄가 들어오니까. 내가 제일 중요해지면요, 하나는 깨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려면요, 공동체는 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살아야 되면 공동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기 왕국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섬김과 낮아짐,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모습들이 사실 보편적인 가정의 모습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치열하게 싸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싸움은 70, 80, 90, 100세가 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기지 않고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기지 않고 다 함께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삶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섬기십시오. 여러분 낮아지십시오.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여러분 훈련해 가십시오. 우리는 아담이 하와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갈비뼈를 주었다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심장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가정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분인데요, 우리 팀 하스의 사장인 그 하영록 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이번 스토리 중에서 제가 아주 너무 감동을 받은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맞다, 이게 믿음의 삶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하나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심장이식 수술을 두 번 기회가 있었는데, 첫 번째 기회가 왔을 때예요. 심장이식 수술을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한 5개월쯤 지났대요. 근데 이렇게 심장이식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순서대로 자기에게 오게 돼 있는데 자기 차례가 딱 왔대요. 근데 마침 좋은 심장이 자기에게 딱 왔다는 거예요. 건강한 심장이. 그래서 닥터가 너 이제 이거 오늘 수술하면 너 이제 오래 살 수 있다고, 오늘 수술하자고, 너 오늘 수술하면 오래 살 수 있다고, 오늘 수술하자고, 이 얘기를 3번을 하더래요. 왜 그냥 한 번만 말하면 돼, 이게 3번이나 말을 하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나가면서 한마디를 툭 던지고 가더래요. 근데 옆방에 한 여자분이 있는데, 그분이 너랑 혈액형도 똑같고 이 근육 그 질도 비슷하대요, 기질도. 근데 그 여자분은 오늘 수술을 안 하면, 내일까지 수술을 안 하면 모레면 죽는데요. 그 말을 던지고 나가더래요. 나는 내가 수술하면 나 이게 쭉 사는 건데, 이 심장을 앞에 놓고 옆방에 젊은 여자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수술을 하면, 그분 내일까지 수술 안 하면 죽는다고.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닥터를 불렀대요. 다시 와보라고. 야, 그러면 그분 진짜로 내일 모레까지 수술 안 하면 진짜 죽냐? 그래서 진짜 죽는다고. 진짜 죽냐? 진짜 죽는다고. 그럼 물어봤대요. 그럼 나는 오늘 수술 안 하면 얼마나 더 살 수 있냐? 그랬더니 그 닥터가 하는 말이, 너는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일주일 정도는 살 수 있는 것 같다, 얘기를 하더래요. 일주일. 정말 일주일 살 수 있냐? 정말 일주일은 산다. 그래서 그 심장을 옆방에 있는 아가씨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생명을 주는 거더라고요. 생명을 주는 거. 네, 생명을 주는 거.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 심장을 뺏어줄 일은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심장이 하트인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람과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랑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의 일부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장을 빼주진 않지만 우리의 하트의 일부는 날마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서동열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어른들을 위한 동화를 쓰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쓰신 글 중에 이 재밌는 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좀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70이 넘은 한 노부부가 성격 차이 때문에 이제 이혼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 수속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와 함께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네, 저녁을 주문했는데 주문한 음식이 통닭이었어요. 주문한 통닭이 이제 나오니까 할아버지가, 그래, 내가 이 할망구랑 내가 헤어지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그거라도 한번 주자.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날개를 쭉 찢어가지고 할머니에게 더 드렸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보니까 너무 사이가 좋거든요. 이거 찢어가지고 이거 주니까 이분들이 왜 이혼하자고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얼굴이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럼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날개를 받자마자 할아버지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시더래요. 당신은 40년 동안 그랬다고. 나는 날개가 아니라 다리를 좋아하는데 나한테 뭐 좋아하냐고 물어본 적이 없다고. 맨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했다고. 맨날 자기 중심으로 살더니 마지막까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왜 내가 뭘 좋아하는지 한 번도 물어보질 않냐고. 당신 이기적인 인간이라고. 그리고 할머니가 이제 열받아가지고 이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집으로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자기 거처로 가버리셨어요. 할아버지도 열이 좀 받았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할머니한테 물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닭요리 있으면 항상 자기가 날개를 좋아하니까 할머니도 아내도 날개 좋아하겠거니 싶어서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날개 그냥 준 거예요. 내가 좋아하니까. 근데 할머니는 그게 서운했던 거예요. 나는 다리 좋아하는데 왜 지 좋아한다고 맨날 왜 날개만 주냐는 거죠. 한 번만 물어봐 줬으면 되는데 말이죠. 그래 할아버지가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물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사과라도 한번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할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전화를 안 받았어요. 할머니가 한테 전화를 한 번 더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열받으셔가지고 배터리 전화기를 꺼버리셨어요. 할아버지가 몇 번 더 했는데 못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할머니가 이제 그날 밤에 주무시고 나서 이제 일어났어요. 가만히 아침에 이제 맑은 정신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남편 날개 좋아하는데 그 닭 나올 때마다 그래도 나한테 자기 제일 좋아하는 거 줬는데 이거 내가 너무 매정하게 했나 싶어가지고 좀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라도 좀 하려고 전화기를 켰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전화를 안 받고 낯선 전화가 하나가 걸려왔어요. 그쪽에서 이제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남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이 있는 집을 할머니가 이제 가봤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핸드폰을 손에 꼭 쥐고 계셨어요. 근데 그 손에 꼭 쥐고 있는 핸드폰을 할머니가 이렇게 빼가지고 그거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문자가 찍혀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 사랑해, 용서해줘 라는 문자였어요. 여러분 심장은 주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미 다 주셨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심장을 줄 일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의 장기 기증을 죽고 나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은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당신은 무엇을 기뻐하는지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그게 사랑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가정은요, 저는 회복될 수밖에 없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내가 끌어가지 않고 상대방을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상대방이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님을 따라서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집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길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이 세상에 필요한 이유는 세상은 우리를 갈라놓고 상처를 주고 다툼을 만들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치유케 하시고 회복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가정은 아픔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나쁜 곳이라고. 그러나 맞는 말입니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르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가정은 아픔과 상처가 있는 곳이지만 예수님이 계시다면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그래서 공동체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우리에게 너무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라면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의 그 삶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깨지고 고통받고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이 시대의 가정의 모습들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내 심장은 주지 않지만
내 마음의 일부를 매일매일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공동체에 나눌 수 있는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세상을 축복하는 그 예배하는 백성의 모습으로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봉헌하시면서요, 여러분 주보에 껴있는 사역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단기 선교 신청하실 분들도 지금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